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해요. 특별히 연초가 되면 우리가 복에 대한 인사를 하죠.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잖아요.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똑같은 인사를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1월 1일 연초가 되면 항상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해돋이를 보려고 하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해돋이를 보지 말라고 정부에서 방침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보니까 사람들이 길 옆에 차를 세워놓고 해돋이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연초에 해를 보는 것을. 왜 그렇습니까? 해를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하죠? 소원을 빌어요. 자기의 소원을, 올해 소원을 빌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소원을 해를 보고 비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새롭게 연초에 제일 먼저 뜨는 해, 그 해의 소원을 빌면 해가 내 소원을 들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을 원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돋이도 보러 가고 그렇지만 복을 원하지만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땐 전 국민일 거예요. 그런데 복을 실질적으로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도대체 왜 복을 받고 싶지만 여러 가지 행위를 하지만 받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복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이다. 복에 어디서부터 복이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러 가는 거죠. 또 하나가 이유가 있어요. 복의 근원을 모르니까 복을 어떻게 받는지 방법을 몰라요. 복의 근원과 복의 방법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돋이를 보러 가는 것, 해가 복의 근원인 줄 착각을 하니까 해돋이를 보고 소원을 비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연초에 사람들이 뭘 하죠? 토종 비교를 봐요. 토종 비교를 보면 올해 운이 잘 나오잖아요. 토종 비교를 잘 나오면 사람들이 뭘 하냐면 복권을 사더라고요. 복권을 사서 올해는 내가 토종 비결이 잘 나왔으니까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 이 운, 토종 비결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을 받는 방법은 복권을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복자, 한자로 복자를 집에 거꾸로 이렇게 많이 붙여놓는다고 그래요, 연초에. 왜 그러냐면 복이 쏟아지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복을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다고 해서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자, 복의 근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어요. 복의 근원이 뭔지도 몰라요. 자, 우리는 알죠? 복의 근원이 어딜까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그리고 복을 어떻게 받느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복을 받는 비결이 오늘 성경 본문 신명기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바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셨다. 하늘 문을 열었다 이거예요. 하늘의 보물문을, 보물 창고의 문을 열었다. 근데 그 보물이 뭐냐? 그 복이 뭐냐?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그리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자,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늘의 복을 여셔서.
어떤 복?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우리가 비 오는 것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운전하시는 분들 비 오면 싫어. 출퇴근하시는 분들 비 오면 싫어. 그런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와야 농사를 져요. 그리고 목축업도요, 비가 와야 목축업을 할 수 있어요. 왜? 비가 와야 식물이 자라고 그 식물을 먹고 자라는 것이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야 저수지를 만들고 상수도원을 만들어서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지만 이땐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유일한 식수원은 뭐예요? 비예요, 비. 그러니까 고대 사회 사람들은 뭘 했어?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고 자기 살을 막 칼로 찢고 그러면서 기우제를 지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준다고요? 비를 때를 따라 주신다. 이거 엄청난 복이에요. 내가 농사를 지는데 비가 필요한데 비가 내려. 내가 양을 치는데 비가 필요한데 비가 내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 그리고 모든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복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본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믿고 있어야 된다. 성경을 보면 곳곳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다윗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도 권능도 영광도 승리도 위엄도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천지가 다 하나님 거래요. 위엄도 영광도 승리도 다 하나님 거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래요?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하나님께 있다 없다? 하나님께 있다. 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은혜는 복을 말해요. 주를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쌓아놨다고요? 은혜를, 바로 축복을 쌓아놨다. 그리고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가는 자를 위해서 뭘 해요? 은혜를, 엄청나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큰 축복을 베푸셨다.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도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사항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믿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너 복 줄게 하고 탁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주는 것이냐? 이 복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적인 소통에 의해서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무와 책무를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다가 이게 부화하잖아요. 부화할 때 반응이 옵니다. 안쪽에 있는 그 새끼 병아리가 부리로 톡톡톡톡 알을 껍질을 이렇게 깨요. 그러면 어미가 탁 일어나서 바깥에서 같이 부리로 탁탁탁탁 깨요. 그래서 수월하게 깨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병아리가 부화하게 되는 거죠. 이걸 줄탁동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축복이 이와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주세요 하고 외칠 때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철저한 협력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복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복을 주시겠어요? 아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겠죠. 신뢰하는 거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한테.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즉, 믿음과 순종의 삶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 말은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거짓말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삶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입술의 고백으로만 받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 주님께서 그랬어요. 입술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순종의 삶. 그래서 믿음은 순종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는 비결을 이미 배운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자. 그런데 믿는 건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건 뭐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할 때, 이 인간을 창조할 때, 저를 창조할 때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위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되죠? 선악과를 먹는다. 즉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어요. 그건 뭐예요? 불순종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악이 들어오니까 불순종했고, 그리고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제 받는 존재였다가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저주를 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하늘나라 승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이제 그 죄가 사하여 주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방벽이 이제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게 된 것이 무엇이냐?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게 됐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된 거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은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표현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제일 큰 축복이다. 성경을 볼게요.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누가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만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당연히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믿어야죠. 믿는 건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 때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복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브라카입니다. 브라카가 바로 복이란 뜻인데요. 이 브라카라는 복은 어원이 바라크에서 왔어요. 바라크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이제 브라카가 된 거죠. 근데 바라크의 원래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 엎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라크,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건 원래 뜻이 엎드리다인데 그 원래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받는 거예요? 엎드려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엎드릴까요? 겸손한 자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하고 납작 엎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하나님, 제가 인생을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납작 엎드린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겸손하며 순종의 삶을 살은 사람에게 주신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의 계명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누가 사랑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예수님 다른 말씀 안 했어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다 말은 하지만 삶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행위로 인한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삶의 행위, 순종의 삶의 행위가 그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믿는 것은 가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고 많은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은혜롭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냥 귀만 즐겁고 마음만 뜨거우면 되냐 이거예요. 설교 때 은혜 안 받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웬만하면 은혜 받아요. 근데 그것을 끝! 이게 문제라. 설교 듣고 은혜 받았으면 그대로 살라. 그래야 복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 읽어드릴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들여다보고 읽었다 이거예요. 들었다 이거예요. 묵상했다 이거예요. 근데 잊어버리는 자가 있어.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 좀 듣고 아멘 하고 잊어버려. 그 사람은 복 못 받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 그 사람이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 복은 순종의 삶으로 받는 거예요. 복 받고 싶습니까? 율법을 따르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믿음을 실천하세요. 그래야 복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살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구원받는, 정말로 내세와 현세에 축복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리고 따르자. 자, 신명기 말씀 볼까요? 재차 강조해요.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고요? 삼가 듣고. 삼가 듣고가 무슨 말이냐면 원어를 보면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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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듣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요 한 번 듣는 게 아니야. 삼가 듣는다는 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삶을 살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준다. 자, 2절 신명기 28장 2절도 읽어볼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또 들으면, 그리고 이전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번에는 청종하면. 청종이 뭐예요? 들을 청, 따를 종, 청종. 듣고 따르라요. 듣고 또 듣고 그대로 행하고 이게 청종이라. 청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한다. 그런데 어떻게 임하느냐? 네게 이르리니. 복이 내게 이르리니.
이르는 영어 성경은 overtake라는 거 썼어요. overtake가 무슨 말이에요? 따라 붙다 이럴 때 따라 붙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길에 내가 하는 일에 그냥 따라 붙는 거예요. 붙는 거야 그냥. 내가 복을 달라 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복이 들러붙는다 이거예요. 자석 가지고 우리가 철가루 같은 데 갖다 놓으면 철가루가 들러붙죠? 그거 똑같아. 복은 내가 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행할 때 그냥 따라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이와 같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임하는 것이다. 13절과 14절 본문 말씀 볼게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모세는 거듭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을 받으면 본문 3절 이하의 복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계속 나중에 읽어보세요. 기니까 제가 읽지는 않겠어요. 어떤 복을 내리느냐? 풀세트예요. 풀세트. 크게 세 가지의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언제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복을 주겠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세 가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풀세트예요. 자, 뭐예요? 풍성함, 명예의 복, 그리고 보호, 안전의 복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대로 살면 이 풀세트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을 뭐라고 말하냐? 축복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15절부터 68절은 거의 이 14절까지에 있는 축복의 내용보다도 거의 4배 가까이 되는 내용이 뭐냐? 저주에 관한 거예요. 네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68절까지도 거의 4배야. 복을 준다는 것보다 저주를 준다는 게 4배나 가까이 많아요. 이걸 보고 놀래요 사람들이. 저주를 준다네. 불순종하면 무섭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너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줄 거야. 이게 15절부터 68절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복은 1절부터 14절까지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복에 대한 얘기냐? 여러분, 우리 어머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죠. 뭔 잔소리 합니까? 야, 공부해라 이놈아. 야, 공부해. 야, 밥 먹어. 왜 안 먹어? 왜 공부 안 해? 잔소리하죠? 이게 잔소리야. 저주에 관한 말씀이 잔소리야. 잔소리. 무슨 잔소리예요? 너 이렇게 안 살면 저주받아. 이렇게 안 살면 저주받아. 이렇게 안 살면 저주받아. 이렇게 안 살면 저주받아. 그런데 이렇게 살면 복 받으니까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 잔소리예요. 잔소리를 4배나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무슨 말이에요? 복 주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복 주겠다는 소리예요. 자, 이 저주가 근데 얼마나 무서우냐? 신명기 28장 15절 보세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니라고 15절에 선포한 뒤에 16절부터는 어마어마한 저주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해 이거예요. 복 받을래? 저주 받을래?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예요. 복 받을래? 저주 받을래요? 대충 살래? 없어. 복 안 받으면 저주 받는 거예요. 복 어떻게 받는다고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다. 여기 보면 15절에 이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아까 뭐라 그랬어요? NIV에서 오버테이크. 이거 똑같은 오버테이크 단어 썼어요. 저주도 어떻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들러붙는다 이거예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들러붙고 순종하면 복이 들러붙는 거다 이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더 내려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릴게요. 말씀을 믿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진짜 기쁜 데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게 믿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죠. 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엘리야를 만나러 왔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십시오. 한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낫지가 않아. 2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낫지가 않아.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나았어요. 나하만 장군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 나라의 2인자입니다. 아람 나라의 2인자예요. 엘리야는 나와 보지도 않고 말로만 했는데 그 사람이 순종했기 때문에 문둥병 고친 거예요. 보세요. 열왕기하 5장 14절.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내가 들어갔다 나올게 라고 말만 하고 안 들어갔으면 이런 기적이 없어. 내가 들어갔다 나올게 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따랐더니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더니 회복되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워슨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 중에 특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내가 억지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사는데 어떡하지 요즘 못 사네 하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내가 나만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특권이다. 믿지 않는 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거든요. 믿는 여러분들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복이 임한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을 한 번 받고 끝날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을 관리해야 돼, 우리는. 이 복을 계속 누려야 되겠죠. 계속 누리려면 계속 순종해야 되겠죠. 또 하나,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신명기 28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경 말씀 보면 내가 거룩하게 삶으로 내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또 다른 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의 진리를 나타내어지며 가르쳐야 되며 흘려보내야 된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꾸어주는 자가 될 것이고 꾸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꾸어준다. 꾸어준다는 것은 나누어 준다는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이렇게 순종하여 복을 받아라. 여호와의 성민이 되어라. 그리고 너는 꾸는 자가, 나눔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라. 무엇을요? 하나님을. 무엇을요? 말씀을. 무엇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요. 나누어 주어라 이거예요. 우리가 물을 보면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인공적으로 물을 가둬놓는 겁니다. 저수지는 물이 흐르지 않아요. 물이 썩어요. 그런데 강물은 물이 흘러요. 여기서 흐르는 물은 저기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의 영향력은 사방에 다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풀이 자라게 하고 물고기가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 미생물들이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 그 복을 저수지처럼 축복을 쌓아두지 말고 강물처럼 흘려보내라. 꾸어주는 자가 되라. 나누어주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복을 어려운 자들을 위해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주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가 되길 원한다. 이게 뭐예요? 축복의 선순환이에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볼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우리가 하나만 하면 돼요. 뭘요? 주면, 나누어 주면, 꾸어 주면, 흘려보내 주면, 하나님이 흘려보내 준 만큼 더 주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알려주는 자가 되어야 되며, 그들에게 이 복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물질로 복을 받은 분이 있으면 물질을 흘려보내시고, 착한 마음의 복을 받은 분이 있으면 이 착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흘려보내서 같이 무릎 꿇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다. 이 복을 나누어 줘라.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이 복, 축복을 관리해야 될까요? 이 복은, 하나님의 복은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도, 내 아들, 딸에게도, 내 손자, 손녀에게도 흘려 보내주는, 계승해야 된다. 신앙을 계승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복을 줄 것이니 너희들은 이 신앙을 계속 계승해 줘라. 그럼 너희 자손은 계속 복을 받게 될 것이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을 물려주는 건, 내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는 건 조금 물려주는 거예요. 왜? 인생은 유한하니까. 공부를 하도록 물려주는 건 많이 물려주는 거예요. 신앙을 물려주는 건 전부를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계속적으로 흘려보내줘서 우리 가정이 정말로 대대손손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어서 대대손손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을 받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 복을 나누어주며 대대손손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로 결단하며 결정하며 그리고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